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과 함께 참으로 아름답게 살고자 하셨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새날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복된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오늘도 시간과 그리고 삶의 많은 조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의 삶의 질곡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련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5편 8절로 13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적용한 제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적용 제목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통로를 크게 확보하라. 자연을 통해서도 은혜는 넘친다.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통로를 크게 확보하라. 자연을 통해서도 은혜는 넘친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학문은 굉장히 짧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누가 그 다윗을 못 배운 사람이다, 그냥 양치기 소년으로 성장해서 어쩌다 왕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만큼 아주 풍부한 예술성을 지닌 사람이 몇이나 될까. 최고의 학문으로 단련된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보다 더 넓게 더 깊게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좁은 소견으로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아서 지성인이 되고 지식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늘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많이 배우면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에 넘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 괴로울 정도도 많이 지니는 솔로몬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은 출신부터 그리고 성장의 과정까지 정반대의 사람이었잖아요. 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 형제들에게까지도 인정받지 못했던 양측의 소년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가 쓴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하나님에 관해서만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분은 정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끽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그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쓴 적용 제목 중에 저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통로를 너는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다윗을 보라.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통로를 크게 확보했던 사람이다.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들판을 봐도 바다를 보아도 어디에서든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확보해 놓은 사람이었다. 그런 감동이 오늘 아침에 크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봄에 맞는 말씀이 오늘 65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가 그 바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싹에 이르기까지 많은 얘기를 오늘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부흥회를 통해서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만물이 부흥회에 다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이란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정말 은혜의 통로를 크게 확보한 사람이었다. 그가 말하는 주의 뜰이 꼭 성전 뜰만을 의미하겠는가? 오늘 흐르는 말씀의 내용으로 본다면 모든 삶의 현장이 주의 뜰이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지금 현재 65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연세계가 이 봄날의 아름다운 자연세계가 다 주님의 뜰이었어. 그리고 그가 겪는 수많은 사람도 그가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거기에만 있었을까요? 시편의 상당 부분은 전쟁터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가시밭길이었고 그는 전쟁터에서 자기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는 그 전쟁터는 하나님과 무관한 곳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골방만 아니고 그곳이 바로 주님의 뜰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수많은 인간들과 엮이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교통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답답하다가도 찬송 한 곡만 불러도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온통 마음이 사막 같아서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고 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삶이 평지가 되고 길이 되고 강이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하나님의 뜰로 여기는 이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처한 처지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거기에서도 시가 나오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이 순천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50 몇 년 지기죠. 신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참 고생을 말도 없이 많이 했어요. 목회가 저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목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순천의 그 첫 번 침례 교회를 이분이 개척을 했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그 아들에게 지난 그 해에 교회를 이제 물려주고, 그분이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시를 잘 쓰는지 이제 시인으로 이제 등단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교인들, 우선 결석한 교인들 집에 가서 문도 두들기지 않고 거기에서 시 한 편을 딱 써서 그 문에다가 붙여놓고 돌아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 교인에게서 연락이 오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사냥하셨군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에 많게는 수십 집에도 가서 그저 기도하고 거기서 시 한 수를 써서 이렇게 편지겠지만 시 한 수 같은 편지를 붙여놓고 돌아오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시에 눈을 뜨게 돼서 널검하게 그는 시인으로 등단하고 국민일보에도 몇 번 그분의 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교회를 이양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옛날 건축했던 곳이고 이제 장소는 많이 교회당 그 땅은 많이 확보했는데, 교회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아들이 와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그 아들이 열심히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건 세습이 아니다. 미국에서 공부 다 마치고 온 정말 빛이 나는 아들이 그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서 그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저는 세습을 반대하는 목사지만 제 마음속에 이건 세습이 아니다, 이거는 잔치할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작년 11월 달에 울릉도에서 이분에게 청빙이 들어왔어요. 가서 보고는 울릉도에 담임 목회하러 12월 초에 가서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상태 장로님하고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울릉도에 가서 여전히 그분은 시를 보내와요.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그저 답답한 도심에서도 시가 나오고 울릉도에 가서도 시가 나오는, 신앙 시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는 교통의 통로인 은혜가 확보되어져 있는가, 은혜의 뜰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뜰이었어요. 그 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뜰에서 힘을 얻고 그 뜰에서 다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 참 파란이 많았던 전쟁터에서도, 그리고 모든 기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노인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잘 확보되어져 있는가? 나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다윗처럼 모든 것이 열려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뜰로 여겨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국회의원들이 확정이 되었는데 예상대로 되신 분도 있겠지만은 예상 밖의 일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법한 자들이 그 국회의원이 다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죄가 분명히 드러난 사람들마저도 사람들이
그들을 선호해서 당선시키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안목은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 이 나라는 어떻게 가야 하나 뭐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한편은 하나님은 또 이런 구도 속에서 역사하시더라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는 우리가 누구나 다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찍었건 어떤 당을 찍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정의가 온 세상을 평정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구부러진 인간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십시오. 저 무기를 녹여서 낫을 만드는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성 선교사 대회가 필그림 하우스에서 계속 열리고 있고 어제도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아마 열심히 잘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까이 와서 또 은혜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내일까지 모든 수고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여성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과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간식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분들 이번 주 중에 수술하신 두 분 허선일 성도님 그리고 김진택 집사님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다행히 큰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연약한 암과 씨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만 더 부탁한다면 아름다운 교회 미사체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를 제대로 신앙 안에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고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가 천을 대하고 만을 대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이 교회에서 모세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삶에서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뜰이 되어서 전쟁터에서도 자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은혜의 통로가 확보되어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던 그의 삶을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그마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